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초막절. 의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초막절에 일어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흔히 표현하지만, 그리고 원래 이것을 거하신다는 이게 헬라어 성경이잖아요. 신약이기 때문에 그 헬라어 성경에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뜻 스케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장막을 치다, 진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즉 뭐냐 하면은 말씀이, 영이신 이 말씀이 육신의 장막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다시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서구신학적으로는 늘 성육신이라는 표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를 써서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 표현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성육신 사건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 안으로, 왜? 인간과 같이 이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육신으로 거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육신으로 거한 인간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이 육신의 한계 안에서 육신으로 거하기 때문에 그 육신들과 육신으로 있는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그 육신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태버네클이고 바로 초막하신 사건, 육신으로 초막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어떤 날이 일어나야 가장 맞다고요? 초막절에 일어나야 가장 맞잖아요, 의미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언제 그래,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초막절의 성취와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탄생 자체가 너무나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사건, 오순절 성령이 내리는 사건, 이것도 다 구속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지만 메시아이신 그분이 탄생하신 사건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절기와 무관한 어떤 다른 날에 탄생했으리라고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도 보면은 초막 사건과 딱 맞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주요 사건들을 계시하기 위해, 하자가 빠졌네요. 사용하신 구속사의 청사진인 절기 혹은 성경의 주요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길어요? 문헌적으로 제가 읽기에도 힘드네요. 예언 또는 예표적 사건인 것보다 나자들과 전부 무관한 어떤 날일 리가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이 이 구속사의 중요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절기와 무관한 날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는 언제냐고 했을 때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셔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해 보면은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에 진짜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제로, 아무도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날짜나 하나 잡아서 그냥 그 의미를 기념하자는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그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날짜를 알 수 있는 클루가, 실마리가 만약에 성경에 있다면, 이왕이면은 그 날짜에, 그 의미와 맞는 날짜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게 조금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전통을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근데 실제로 저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누카, 예수님은 빛의 절기고, 또 빛의 절기라고 하는 게 이제 하누카라는 성전 봉헌절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이제 7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또 거의 절기와 거의 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하누카를 인정하셨어요.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인정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절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많은 역사적 배경이 있고 하누카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누카 시절이 바로 해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때는 12월 초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크리스마스 부근이 하루 이틀 차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날하고 딱 이렇게 일치하는 날도 어떤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누카에 태어났다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또 오셨잖아요. 근데 그 하누카는 또 빛의 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누카에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믿는 것처럼 초막절에 태어났다. 그다음에 이제 나팔절에 태어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월절에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오순절에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일곱 절기는 아니지만 니산 1월 정월 초하루에 또 태어났다고 또 주장하는 또 만만치 않은 의견이 있습니다. 다 소개해드리는 제가 못하고 저는 초막절 그 의견만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각각에 보면은 이 시즌 그 어떤 계절이 나오는데요. 크리스마스와 하누카는 다 겨울입니다. 근데 겨울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시즌은 결코 겨울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나팔절은 둘 다 가을이고, 유월절, 유월절은 봄이고, 오순절은 초여름이고, 또 니산 1일은 또 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이제 좀 다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겨울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어떤 힌트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아닌 거는 제가 지금 이어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테니까 이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될 수 없다. 마지막에 질문만 보시죠.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그 셀러브레이션의 그 이유가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날짜를 하나 정하자 해서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기 좋은 날짜를 하나 잡은 게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은, 만약에 성경에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어느 정도라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주어져 있다면 과연 어떨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우리의 질문은 과연 주어져 있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급하게 성경에는 그런 실마리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은 뭐냐면은, 그 정보가 어느 정도 주어져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저는 예스라고 본다는 거죠. 많은 이들도 이 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주어져 있다.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잠깐만요. 이게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혹시 미스프린트로 잘못 설명했을 때 누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요한 1장 사가랴 이야기 누가복음이죠. 그죠? 저기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9절 잘못된 거죠. 그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거는 나중에 좀 목사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누가복음에 이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바로 예수님 탄생 전에 누구에 대한 얘기가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사가랴. 그런데 중요한 거기 이제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제사장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이고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본래 임신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 아내하고. 근데 임신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뭡니까? 자기 반열 차례가 되어 갖고, 아비야 반열의 차례가 되어서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이를 가질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벙어리가 되죠. 가지고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일은 조금 이따 우리가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 언제 임신했고 세례 요한이 언제 탄생했는가를 먼저 알면은 예수님이 탄생일이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을 한번 봅시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것은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성전 제사장 직무를 마치고 나온 직후였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성전 직무를 하러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은 아비야 반열의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반열대로 성전 직무를 섬길 때가 바로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임신을 듣고 바로 이제 나오자마자 임신됐다는 거죠. 그래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느 무렵인지는 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뭐를 알기로만 하면은 아비야 반열이 차례대로 미리 정해진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섬기기 위해서 들어갈 때 이걸 했기 때문에 아비야 반열이 섬기러 들어간 때가 언젠가를 알기만 하면은
세례 요한이 언제 임신했고 언제 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요거는 이제 미리 할게요. 만약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례 요한의 그 임신과 출생을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의 임신과 출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화가 6개월 차입니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임신도 그렇고 출생도 6개월 차이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거기에 누가복음 1장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임신되고 6개월 후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탄생 역시 세례 요한의 탄생보다 정확하게 6개월 후가 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세례 요한이 언제 임신했고 언제 탄생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그 반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제 그 반열에 따라서 이 반열이 지금 그러니까 24반열로 알고 잠깐만요. 24반열이죠. 예, 24반열입니다. 24반열이 역대상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 자손의 그 자손의 이름에 따라서 첫 번째 반열, 두 번째 반열 이렇게 쭉 해서 이름 24반열의 그 숫자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비야 반열이 몇 번째냐 하면은 여기 지금 이거로 8번째 반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열이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력으로 1월 1일부터 일주일씩 섬기게 됩니다. 일주일씩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24반열이 섬기게 되면은 24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끝나면은 또 다시 또 1반열 첫 번째 반열부터 해갖고 또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섬기게 되거든요. 성전에서. 그러면은 두 번씩 섬기면 몇 주가 되죠? 48주가 되잖아요. 유대력으로 1년은 몇 주냐면 51주입니다. 그런데 유대력으로 1년은 51주인데 그러면 3주가 남잖아요. 3주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난 숫자가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있는 이 한 주간 동안에는 그 반열의 순서에 관계없이 전 반열 24반열이 전부 다 이 3대 절기가 있는 3주간은 섬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년 51주 중에서 3절기가 있는 3주를 빼고 48주를 24반열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1월 1일부터는 또 어떻게 되죠? 또 다시 첫 번째 반열부터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당시 세례 요한을 임신할 때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차례가 되어서 8번째 순서인데 8번째 차례가 되어서 이제 섬기러 들어갔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월 1월 1일부터 이제 일주일씩 지금 첫 번째 반열부터 쭉 섬기는데 8번째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바로 초막절설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3대 절기 기간은 전반열이 함께 섬기기 때문에 이 반열 순서와 관계없이 된다. 그래서 3주를 빼고 나면은 이제 각 반열이 두 차례씩 섬기게 되면 48주가 되고 그러면 1년이 된다.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 약간의 취약점이 있지만 그 취약점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아비야 반열 즉 사가랴가 8번째 반열인데 성전을 섬기기 시작한 것은 유대력으로 무교절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3월 12일부터 18일 주간이 된다는 거죠. 8번째 주, 그죠? 그 안에는 어떻게 그 안에는 이제 그 안에 또 뭐 두 주가 빠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3월 10일 되기 이전에 뭐가 있냐 하면은
오순절이 참 유월절이 하나 들어가 있고 오순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유월절과 오순절 어떻게 한다고요? 반일 순서와 관계없이 전반일이 섬기기 때문에 두 주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정월부터 치면은 여덟 번째 주가 아니고 10번째 주가 되는 거죠. 요 두 주를 빼고 나니까네. 그 여덟 번째 주를 따지고 보면은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주간에 아마도 사가랴가 섬기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나오자마자 봉사가 되죠, 그죠? 봉사가 되고, 봉사가 아니라 참 벙어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임신을 하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느냐? 그것도 약간은 의문이 있습니다. 며칠 있다가 임신했느냐? 그런데 이제 유대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성전 봉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아내와 동침을 하지 못하고 2주간의 정결 기간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가랴가 성전 봉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2주간의 정결 기간을 거쳤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그리고 아내와 이제 동침을 해서 만약에 수태가 되었다면은,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대충 언제 이제 임신했다는 걸 우리 추측이 가능한데, 대략 유대력으로 4월 1일경에 아마도 임신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력으로 4월 1일 날 임신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인간의 그 임신 기간이 있잖아요. 임신 기간이 이제 물론 뭐 조금 며칠 일찍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오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대로 정확한 날짜에 만약에 세례 요한이 유대력으로 4월 1일경에 임신해서 그 기간이 끝나서 출생하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언제 출생하게 된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6월절 날 태어나게 됩니다. 6월절 날.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 6월절 세대를 제가 잠깐 설명할 때 이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6월절 세대를 할 때 다 이제 6월절 식사 가운데 빈 의자 하나를 남겨놓고 빈 컵 하나를 남겨둔다. 그 빈 의자를 엘리야의 의자라고 부르고 빈 컵은 엘리야의 잔이라 부른다. 왜 그러냐? 유대 전성에 어떤 전설이 있다고요? 엘리야가 6월절에 올 것이다. 6월절에 올 것이다. 그래서 왜 식사 도중에 아이를 시켜서 혹시 엘리야가 와 있는가 한번 나가보라 그래서 애에게 나가보고, 아버지 원래 아무도 없다 하면 원래 안 오시고 내년에 오시는 모양이다. 그 재미로 이제 그렇게, 그 말씀 기억나죠? 그런데 저렇게 계산해 보면은 엘리야가 6월절에 태어나요. 진짜 6월절 오는 게 맞다고요. 6월절이 며칠이라고요? 1월 14일 혹은 15일, 15일이죠. 그죠? 뭐 이제 무교절 첫날 6월절. 근데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몇 개월 차이? 6개월 차이. 그럼 1월 15일부터 6개월이면 며칠입니까? 7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초막절 첫 번째 날. 예수님의 탄생이 초막절 첫 번째 날로 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뭐 엉뚱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임신이 4월 1일경이 됐다면, 출생을 이제 6월절에 했고, 그럼 예수님이 임신 또 6개월 차니까 6개월 후에 임신했을 거 아닙니까? 4월 1일부터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임신이 대충 언젠가 됐을까 따져보니까 그때가 대충 한우카예요. 빛의 절기로. 예수님은 또 세상의 빛이잖아요. 빛의 절기쯤에 예수님이 임신하셔서 출생은 초막절. 바로 왜냐하면 출생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초막으로, 인간의 장막 안으로 초막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초막절 첫날에 탄생했을 가능성이 맞다. 제일 맞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만 봐더라도 그게 맞고, 의미적으로도 맞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강해주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제가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탄생은 6월절 세대로 엘리야 의자 포자 이야기했고, 여기 그래서 계산해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티슈리 7월 15일 6월절부터 정확히 6개월 후입니다. 초막절 첫날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이 이론이 설득력 있는 또 다른 증거들을 한번, 이제 영적 의미는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사건 자체가 초막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초막절에 태어나시는 게 가장 맞고, 또 하나 초막절의 스팀이 뭐라고요? 가장 스팀이 크게 기뻐하라.
근데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바로 초막절의 팀이 또 큰 기쁨이잖아요. 예, 그죠?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그것도 또 기가 막히게 일치를 하죠. 또 하나 몇 가지 정황들이, 다른 정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이제 왔다가, 그죠? 그 요셉의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제 요셉의 고향이기도 하고 왔는데 어땠다고요? 그 당시 머물 여관이 없었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말구유 참 외양간에서 이제 자다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이제 그 당시 베들레헴은 지금도 가보면 그 큰 도시가 큰 동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외곽에 이제 가까운 동네고, 그 고대에 그때 베들레헴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 인구조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닐 것인가? 만약에 인구조사가 예수님 그 당시 요셉이 갖는 그때 뭐 예를 들어 하루나 이틀 안에 다 가서 그날에 가서 신고하라, 호적 신고하라 그랬으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날에 다 모이기 때문에 여관에 자리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로마에서 2년인가 3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2년이나 3년 기간 동안에 자기가 편한 때 가서 하면 돼요.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의 터울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2년 기간의 기구가 있는데 해필이면 요셉이 호적 신고하러 간 그때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들이 몽땅 그날에 모여갖고 거기에 여관에 다 차가서 있을 장소가 없다. 그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우리는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때 예루살렘에 참 베들레헴에 그렇게 묵을 데가 없었을까? 그때가 만약에 초막절이라면, 초막절 어떤 날이죠?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입니다. 얼마나 모인다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6월절에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모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잡는 양들로 비추어 봐서 그 모이는 그 숫자를 그때 계산해 보니까 거의 밀리언 단위로 모인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수의 숫자가 모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곳에 그 여관이나 숫자는 다 찼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들레헴을 포함해서 모든 마을에 당연히 여관이 있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묵을 데가 없었을 거라는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때가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게 초막절이라면. 또 묵었던 데가 우리가 외양간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나오는 헬라어 표현이 보면은 그 표현이요, 사실은 구약에 보면은 여기로 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가 이제 영어로는 스테이블, 뭐 말구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 말로 이제 그 말구유라고 표현되는 그곳을 또 수카라고도 부르거든요. 수카가 뭡니까? 숫꽃, 바로 초막을 나타내는 단어가 수카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야곱이 이제 그때 그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그래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에서 만나러 가는 동안에 그 묵었던 장소 이름을 숫곳으로 부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곳에서 자기 집을 지은 다음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간이 이름이 수컷인 거야. 가축을 위하여 지은 우리간이 수컷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곳 지명을 수컷이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은 가축을 위한 우리간을 수컷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 외양간에 말구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적으로 단어를 옮기면은 수꽃이 되는 거예요, 수꽃.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만약에 이스라엘 그때가 초막절이 맞았다면 외양간뿐만 아니라 온데 뭐가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었겠어요? 초막을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초막을 많이 지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관에는 방이 가득 차가 방이 없으면 객들을 어디서 지었겠어요?
당연히 초막에 재웠겠죠. 초막을 좀 큼직하게만 지어놨어도 얼마든지 거기서 하룻밤을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막하신 사건을 일어난 장소 자체가 초막 전날 초막 안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8일에 이제 그 할례를 받으셨는데, 이것도 보세요. 그 당시 만약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면은 초막절 1일날 태어나셨다면,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신 제8일이 언제겠어요? 초막절 그 다음 날 제8일날 할례를 받으신 거야. 근데 제8일의 의미가 뭐였다고요? 우리가 7일은 완성이고 8일은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 받으시는 제8일에 할례를 받으시는데 그날조차도 바로 우리가 흔히 이제 요새 유대인들이 토라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이 끝나고 어쩌면 제8일 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새 시작을 나타내는 그 8일에 예수님께서 어쩌면 할례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100% 확실성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모든 증거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의미적으로나 성경에 흩어져 있는 이런 클루들 실마리를 조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절기가 아마도 초막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이제 다른 이런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약점이 뭐냐면 이것이 맞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열, 결국은 이 24반열이 1월 1일부터 첫 번째 반열이 돌아가서 이제 48주가 지나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 3주는 이 3대 절기 동안에는 24반열이 다 와서 섬기고 이런 모든 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해마다 1월 1일이면 다시 첫 반열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해마다 정월 1월 1일이면 첫 번째 반열이 다시 시작되는 그거로 계속 리셋, 계속 이렇게 돼야 이게 이 계산이 맞아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냐면은 그게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죠. 일단은 3대 절기가 24반열이 다 섬겼다는 확실한 문헌적 절기 그것이 없다. 증거가 없다. 즉 3대 절기마저도 그 반열의 순서대로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만약 가버리면은 그럼 첫 번째 반열이 정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섬기는 게 그게 깨지게 된다는 거죠. 해마다 그게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됐으면 계속 그 반열 순서대로만 계속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우리가 말한 그 계산이 다 틀려져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정월 1일은 첫 번째 반열이 섬긴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이러는데, 만약에 3대 절기가 24반열이 다 섬기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24반열이 다 섬긴다는 그런 제가 가정을 왜 하게 됐냐면 3대 절기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만으로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다 섬길 수가 없을 것이라는 이제 우리가 인간 상식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바탕이 된 건 사실이거든. 예. 그리고 약간의 뭐 다른 어떤 클루도 있지만은 확실한 유대 어떤 그 탈무드라든지 이런 문화 증거에 그것이 이제 이 기본 반열의 순서에서 빠지는 주라는 거, 24반열이 동시에 섬기기 때문에 반열의 순서에서 빠지는 주라는 증거가 확실치 않다. 그것이 하나 유일한 약점입니다. 예. 만약 3대 절기마저도 반열의 순서대로만 돌아간다면은 첫 번째 반열이 정월 첫 주부터 한 주 섬기는 이 사이클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계산이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정이 맞다면 뭐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가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로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엘리야가 참 세례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또 그러셨잖아요, 그죠? 실제로 6월절에 태어났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6월절에 태어났고 그때부터 6개월 후인 초막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맞게 되고, 계절적으로도 뭐 덜의 양치는 그 계절적으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설명이 아마 그거지 싶은데 끝이네요. 예, 끝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그 당시 덜에서 그 목자들이 이제 천사로부터 이제 왕이 태어났다고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 막 시작되기, 왜냐하면은 유대 그 지역의 기후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밖에서 양들을 방목에서 야외에서 키우는 것이 언제까지만 가능하냐면 초막절 끝날 때까지만 가능해요. 초막절 일주일 지나면 그때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기 때문에 양들을 밖에서 못 내서 시킵니다. 반드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겨울을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즉 뭐냐면 그때가 아직까지 초막절이 끝나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그 시기가 겨울은 될 수 없다. 가을이었다는 거죠. 초막절이 항상 가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그때가 아마 초막절이었을 또 하나의 중요한 클루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초막절의 연관성은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00% 확실하지는 않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맞다면 초막절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무조건 초막절에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맞을 것이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초막절 강의로 마치겠습니다.